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저희가 성경 사경이 말씀 사경위를 통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주에서 5주간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셔도 구원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년 말에 마태복음 9장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돼서 사경을 실시했고, 자, 오늘은 1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2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역할과 사명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그런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믿음의 상태가 된 존재가 된다면, 그 믿음의 존재적 그 상태가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었으니 12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1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모든 권세를 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한테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양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나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쓴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깨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가 이 마음땅 안에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죠. 여러분이나 이 마음 땅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것, 악한 영들, 귀신들,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질병들, 이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약한 것들,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땅에 있는 구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7족수록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이걸 얘기합니까? 쓴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많은 이 악한 것들을 고치고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청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여러분 마음 땅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 인자가 이곳에 머리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그래서 이것들을 치우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청소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고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7, 8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거저주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찾으세요.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빛으로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쳤고 그 참빛으로 여러분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성경을 옆에 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가르쳐서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빛, 빛이신 생명이신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는 바로 영접한 자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셨고 그 제자된 자들이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 그 제자가 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전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쭉 보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징거게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20절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에 옛사람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에게 갈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얘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뱀이 대부분이 마귀 사단을 상징을 하기도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옛날 구약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어땠습니까? 다시 나는 내 것이 좋아. 나 고기도 먹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나 마귀가 좋아.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마귀 자녀 될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에서 나오지만 몸을 죽여도 그 영까지 죽일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귀조차도 없애고 치울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된 백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마음 땅에 만나지
깨끗한 성도라면 교인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에게 더 씌우는 그런 저주를 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전도하고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가 좋사오니 그건 육신적인 신교 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디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저기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올게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이러고 삽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다 대고 예배를 드고 어디다 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2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다 길으니까 읽지 않고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머리카락 개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누구를 대적하기에? 마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검은 이 검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게 복이 되지만 이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고 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 존재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 변한다라고 그에게 상응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우개죠. 이 앞에는 여러분입니다. 이 앞에는 소창호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자로 이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 된 자입니다. 하나 된 자.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너희가 내가 있는 아름다운 기뻐하는 정결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내 마음 땅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것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체험으로. 성경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내가 간직함으로,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등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등잔의 기름을 보고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 주십시오. 성령 이게 아니라 성령의 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 땅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의 십자가를,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를, 나는 나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각자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질병이 있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끝나는 날 내 육신이 많이 쓰셨으면 많이 늙은 거고 질병이 오는 거고 그런 거죠. 많이 썼으니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제는 떠나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구나. 그 삶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주셨으니 그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